오늘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계속 예전부터 수능 시험을 준비한 아이들이 지금 참 떨리고 걱정되고 할 텐데 그들의 앞에 삶을 또 지켜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목으로도 이번 달 기도 제목으로도 올라온 것처럼 그들을 잘 지켜주시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이라는 게 참 여러분들은 언제 시험 보셨어요? 참 세상에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너무 많죠. 어렸을 땐 중간고사, 기말고사, 예전에 학력고사, 수능, 지금은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운전면허 시험도 그렇고 저는 목사고시 시험도 받고 여러분들도 각자 시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험은 어렵기도 하고 참 싫어요. 사실은 안 보면 좋겠다. 내 생에 더 이상 시험은 없겠지.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시험을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TV나 이런 데 보니까 시험을 많이 봐서 자격증을 엄청 많이 가져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요리 자격증, 스카이다이빙 자격증, 여러 가지 굴삭기 자격증, 실제로 본인의 일들과 상관없이 그 자격증을 다 많이 땄더라고요. 시험을 계속 보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은 저 싫은 시험을 왜 이렇게 보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시험은 왜 만들었을까요? 시험을. 우리를 괴롭히려고. 학생 때는 시험으로 괴롭히려고. 운전면허 시험 볼 땐 운전하기 전까지 괴롭히려고. 그렇게 시험을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시험을 만든 시작은 상을 주려고 한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학업에 맞는 상을 주려고 했던 거고, 예전 과거로 보면 과거 시험, 장원 급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 그 직책을 주려고 만든 겁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려고 만든 거거든요. 요즘 유행인 음식 시험도 자격 조건도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라 음식을 전문가로서 하라고 인정해주고 상 주려고 사실은 만든 겁니다. 사실 우리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거에 맞게끔 상을 주려고 만든 게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시험을 주셔요. 하나님도 그럼 우리를 왜 시험을 주시냐?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요? 아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침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겪은 시험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들은 어떤 시험을 겪었습니까? 광야 생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불뱀에 정갈에 위험하고 춥고 덥고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 광야 생활을 그들은 겪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게 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시험하게 한 이유는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활함에 있어서 시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 복, 우리가 받는 복,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받기 위해서 시험까지 봤는데 우리가 받는 이 복, 상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마침내 주시려는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하면 우리가 바라는 복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복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세상의 복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복이 이 세상의 복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은 부자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풍요로워지는 것, 사실 이런 복이 되기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시작부터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은금이 생기고 소와 양이 늘어나고 풍요로워지는 것은 너희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너희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그 은, 금, 돈, 풍요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복,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풍요가 여러분들을 구원의 이름에 방해한다는 거예요.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은 그걸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바라야 합니까? 구원의 복을 구하셔야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야죠. 영원한 생명을 구하셔야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할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의만을 축복이라고 여겼다면 완전히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이 나에게 있어서 참된 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답을 써야죠. 시험에 정답을 안 쓰고 계속 틀린 답만 쓰면 떨어지잖아요. 받아야 할 상을 받지 못합니다. 들어가야 할 학교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오늘 말씀처럼 받아야 될 복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답을 써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는 인원을 제한해서 합격자 10명만 아니면 합격자 단 1명만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이단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인원을 제한해 주는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수를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하나님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 시험에 정답을
잘 쓰면, 지키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절대평가의 문제는 모두가 F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정답을 지키지 않으면, 정답을 쓰지 않으면 모두가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 복받기 위해 어떠한 정답을 구해야 할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복받기 위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정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그리고 여호와를 잊지 않으면 그것이 시험의 정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시험의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으려면, 구원 받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통과하는 겁니다. 이런 정답을 끝까지 적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험의 정답은, 정답지에 시험 오답을 쓰고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핑계가 없잖아요. 내가 다 틀렸는데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원래 저 알고 있었는데 잠깐 헷갈렸습니다. 저 원래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봐주십시오. 맞았다 해주십시오. 됩니까? 대학교에서 저도 자주 한 건데, 공부 시험을 내면 문제에 대한 답을 써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면, 답을 모르면 여러 학생들이 편지를 썼어요. 답을 써야 되는데 사랑하는 교수님 하면서 제가 얼마나 교수님을 좋아하는지, 존경하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어려움, 역경과 이 상황들을 있었는지 이러면서 구구절절하게 편지를 씁니다. 이러면 이게 합격이 됩니까? 그러면 정답은 우리가 핑계를 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 순종,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 우리가 듣고 알죠. 정답인 거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핑계 댄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마음은 있었는데요,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요, 바빠서요, 삶이 힘들어서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못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줄 알고, 용서해 줄 줄 알고, 하나님 명령을 하나도 순종 안 하면서, 하나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도 하나님 기억 안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나중에 하나님,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이런다고 시험이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힘들거나 내가 지금 부족하거나 어렵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도의 규례에 순종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정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시험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인들도 똑같이 시험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마음들이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교회들에게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더 도우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각 교회들이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속이고 뺏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막 비난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이 시험에 들은 거예요.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러한 시험들이 막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정답을 그가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5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승리는요,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를 보십시오. 15장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길게 쓰냐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활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부활을 육체의 부활, 영의 부활 다 설명해주고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부활을 확신을 갖는 우리는, 부활이 소망이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으로 인해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구원, 부활로 인해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자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58절에 주의 일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럽니다.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일을 하기 싫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한 얘기입니다.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부활은 확실히 있다.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소망한다면 너희들은 흔들리지 마. 더욱 견고히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시험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런 걱정과 염려와 이런 시험들이 올지 모릅니다.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꼭 이렇게 봉사해야 되지? 왜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이렇게 맨날 매번 나만 해야지? 내가 꼭 이걸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한 번씩 드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히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해야 하는 일은 내가 구원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이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많은 말씀을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로서 제안을 둬야 될 것도 있고 또 목사로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목사님께서 제가 설교 때도 자주 하셨지만 저에게 꼭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 목사,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목회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얼마나 제가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되게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목회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이 세상에서가 다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권은 방해하는 요소일 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소망을 가진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험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형제들아, 성도님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험의 정답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말씀을 꼭 지키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시험에서 승리하여 마침내 주시겠다는 그 복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부활의 확신을, 부활의 소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기 위해 시험하시는 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이런 시험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기억하심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서 이 어려움들을, 시험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더욱 견실히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힘쓰고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